피난처 되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러 형편과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대와 소망, 주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이 밤에 하나님 우리 모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 이 밤에 다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절망은 떠나가게 하시고 묶였던 것은 하나님 풀리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드린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사랑 가득하길 바라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구별하여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 주시고 예배 가운데 기쁨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삶 위에 하나님께서 만복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신 은혜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까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영국의 이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이 소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잠깐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잠깐 감상 한번 해보시죠. 네, 표정을 좀 바꿔가면서 아무 감흥 없는 표정 하지 마시고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표정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죠. 어떠신가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이제 뭐가 잘 안 떠오르죠?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 둥근 지구 위에 젊은 여인이 이제 혼자 외롭게 앉아 있죠.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의 얼굴이 굉장히 이제 창백하죠. 그리고 눈은 지금 수건으로 가리워져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고 희미한 별빛 하나만이 캄캄한 중에 지금 그녀를 비추고 있습니다. 가슴에는 지금 하프, 이 비파를 하나 안고 있는데 비파의 줄이 자세히 보면 다 끊어졌죠. 오직 한 줄만 남아있고 그 한 줄로 연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서 무엇이 혹시 느껴지나요?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도 좀 느껴지시는 게 있죠. 뭔가 좀 어둡고 우울하고 굉장히 좀 침울하지만 그럼에도 이 여인이 뭔가 소망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신기하게도 이 그림을 보고 이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돌이키고 소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남아공의 이제 인권 운동가 출신이었던 이 넬슨 만델라가 26년 동안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저 그림을 걸어놓고 수도 없이 이제 바라보았다고 하죠. 여러분 누구든지 희미한 이 별빛 하나와 비파의 한 줄만 남아 있어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그림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소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견뎌내고 또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이 소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어떤 기대, 누군가는 나를 항상 지지해주고 있다는 느낌,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전혀 없다면 삶이 굉장히 절망적이겠죠. 우리에게 닥친 현실들을 보면 우리가 자주 절망에 빠집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을 매번 짓누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비전도 있고 힘도 있었는데 살아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죠.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럼에도 또 일어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고달프고 힘겹습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냥 버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힘겨운 삶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속되면 우리가 절망하고 넘어지고 낙담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지금 뭐라고 말하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의 닷과 같다. 여러분, 닷줄이 뭐죠? 닷이라는 것은 배를 정박할 때 배가 이제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닷입니다. 닷줄을 깊은 바닷속에 메어버리면 이제 거센 풍랑이 찾아와도 배가 그 자리에서 이제 견뎌내는 것이죠.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일정 범위 밖으로는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소망이 영혼의 닷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19절 말미에 보면 이 영혼에 닫힌 소망이 휘장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휘장 안은 이제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그곳에 지금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왜 들어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그 구원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여러분 짧게 끝나고 말 소망이 아니라 우리 삶을 영원히 책임져 줄 그 소망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 중에 버텨낼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삶 끝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소망으로 버텨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자면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확실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닻을 가진 소망의 사람들이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 소망의 닻이 되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아서 수많은 삶의 폭풍이 있고 또 좀처럼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깊은 심연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절망의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이 바다 한가운데 혼자 버려진 것 같은 표류하는 어떤 배와 같기도 하죠. 조금만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돌아보고 생각하면 어찌 보면 참 절망적인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깊이 많은 공부를 했던 이제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하는 거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보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자살을 정말 많이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삶이 허무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답을 모르는 어떤 발걸음 같아서 그런 삶에 완전 압도되면 이렇게 앞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자살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어코 이제 살아내려고 애써서 그렇지 그렇게 희망적이고 우리의 삶이 밝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는 더 그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이 핍박과 두려운 상황에서 견뎌낼 수 있을지 당시 성도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려워하며 소망을 잃어가는 성도들에게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소망을 놓지 말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 소망의 근거다, 본질이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소망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15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제 오래 참았다는 것이죠. 연약함 가운데 많은 실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였죠?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와 그 약속이 그의 삶과 그의 가문에 성취되는 것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약속의 주인공인 예수님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역사 속 인물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함께 8장 56절을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방법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도 미래에 이루어질 이 구원의 나라와 그 중심에 있는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 중에 성취되는 것을 이제 미리 내다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맹세와 언약으로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도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여러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스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케이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 약속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잠잠히 묵상하면 어떤 소망의 감정이 확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도 예수님 하니까 어느 때에는 뭐 지겨운 어떤 이름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소망의 감정, 힘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영혼의 닻이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여러분 절망을 할까요? 여러분 살면서 절망했던 날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왜 여러분 절망하셨습니까? 이유가 뭐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두기 때문에 절망을 하게 되죠. 분명하고 확실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자꾸 소망을 두었던 것에 우리가 배신을 당하고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이리저리 흔들리니까 자꾸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로마에 큰 박해가 있었던 시절이고 소망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배교의 길로 막 들어섭니다. 뭔가 여러분 새로운 철학적 기대로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거나 세상적 기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면 그 극심한 박해의 상황을 견딜 이유도 없고 능력도 없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배교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붙든 사람들, 예수님께 진짜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은 끝까지 참아내죠. 왜냐하면 영원한 소망의 닻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소망을 두고 또 세상 자랑거리에 소망을 두면 여러분 많이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소망을 두면 우리가 반드시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 때로는, 그리고 나의 친구
때로는 내가 존경하는 스승, 멘토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고 의지하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실망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지식과 허술한 처세술에 우리가 얼마나 소망을 두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절망하게 되죠. 얼마나 우리가 더 속아야 할까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에 속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까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확실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밤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소망의 본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밤에 기억하는 복되고 거룩한 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밤에 해와 달이 없어서 캄캄하고 우리의 눈은 다 가리워져 있고 그나마 여러분 소망 중에 연주하던 하프줄 다 끊어지고 하나만 남았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도 별빛 하나가 우리를 비추고 있고 하프의 한 줄이 여러분 여전히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소망 중에 우리가 노래하던 모든 것이 우리를 다 배신하고 우리를 다 떠나가도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소망 중에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소망의 고백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는 거룩하고 복된 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대했던 수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여전히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중심, 소망의 닷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